잠시 세상의 분점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견고하고 풍성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겸손함으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조명하심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방해로부터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셨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셨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두 장면, 곧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과 예수님께 나아온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두 가지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과 단순함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밤, 약복 강가에서의 씨름 장면은 절박한 기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인간적인 깨와 재물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년 전 속였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복사로 온다는 소식은 야곱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 기도는 삶과 죽음이 걸린 인생의 벼랑 끝에서 드린 필사적인 기도였습니다. 날이 새려하자 씨름하던 존재가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외침이 바로 오늘의 본문 묵상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절박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구와 씨름하는지, 이 존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 허벅지 관절의 어긋남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기도의 힘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이처럼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영혼의 절규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삶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영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는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기도가 절박함이라면 예수님께 나아온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단순함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길에 축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이들이 위대한 랍비의 귀한 시간을 방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복잡한 자격이나 지식을 갖출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하며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복잡한 수식어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신뢰하며 구하는 단순함을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기댈 곳이 사라졌을 때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혼의 절규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필요하다는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 설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결사적인 절박함으로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린아이처럼 복잡한 계산 없이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하신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절박한 간절함과 어린아이의 순전한 단순함이 담긴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벼랑 끝에서 주님의 축복만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모든 인간적인 자격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영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이 간절하고 순전한 기도를 통해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실 때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삶에서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했던 가장 절박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할 때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대신 어린아이처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단순하게 믿고 구하고 있는지, 기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무르며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